어떤 때는 살만 났다가 왜 이럴까?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죽음 너머에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도록 능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제 막 전쟁 난다고 난리 났었다 그래. 제가 그 얘기를 언제 했나 모르겠네. 아침에 했나 언제 했나 모르겠는데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한 얘기래요. 하도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두렵잖아요. 안 두렵죠? 안 두려워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딸남 씨가 9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고 백수라고 막 그러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실컷 쉬라 그랬어요. 그동안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새 인생길을 인도하실지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하루 선생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다닐 이유가 없다고 막 아이들이 뭐 저거 하고 이러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이 시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전화 없이 우리 딸내미 짐을 가지러 강남에 12시쯤 갔었어요. 애들이 뭐 막 또 찾아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그래갖고 밖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이러고 보니까 그 외국인 일가족이 뭘 막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전 또 다른 업무를 계속 보느라고. 이제 우리 딸이 와서 보더니 저분들이 뭘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다. 그럼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왜 그러는지. 그랬더니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스웨덴에서 온 일가족이었는데 택시가 이제 없어서 그렇게 막 애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엄마랑 열심히 막 핸드폰으로 하고 그러는데 앱이 안 깔려갖고 이게 아마 막 이 카카오맵도 안 되고 아마 이러는지 어떠는지. 그리고 또 두 아들들도 그냥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차를 잡아주려고 했더니 아빠가 저쪽에 갔다가 택시를 잡아가지고 오면서 엄마는 그 차를 타고 이제 호텔로 가시고 두 아들들이 남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이태원을 가고 싶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각각 떨어진 거죠. 이제 저희가 태워다 줬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스웨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여러분, 그 스웨덴은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정말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종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무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 신앙들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개개인의 삶에 그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또 이런 그런 게 있죠. 하여간 저는 어제 무엇을 느꼈냐면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이태원까지 가고 싶었던 곳까지 우리가 이렇게 태워다 주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길을 잃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차도 잡히지 않고 참 황당한 일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와서 필요를 채워주고 안내해주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데까지 데려다주고. 지금 우리는 천국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길에 사실 목회자들은 안내자예요. 부모도 안내자예요. 자녀들에게 이리로 와, 이리로 오면 안전해, 그리로 가면 위험해. 인생을 먼저 살아왔잖아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부모는 거저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후회하는,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결혼 선택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중에 선택을 했을 거고 내 가치관도 인생관도 달랐을 텐데 중간에 믿게 되니까 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당대에 믿는 분들의 고민이었어요. 또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은 고민이 없냐?
이분들은 또 의뢰껏 부모님들이 다 막 자기들 목까지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또 그냥 엄마 치마꼬리 붙들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이래요. 어머니 태중에 있는 모태가 아니라 모태, 할 수 없다 이런 뜻에 신앙이 형식적이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경우죠.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일찍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다 걸게 하고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올 거예요. 걸어왔던 이 길을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에게 또 안내해 줄 거예요. 내가 많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이 길이 진짜 바른 길이었더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오신 거였더라.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고난 중에도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나 죽음 앞에서도. 다시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환생 이런 거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뭐 지금 엄마 아빠한테 태어날래? 이러고 묻잖아요. 저는 다시 인생 시계표를 돌리셔서 하나님이 돌리셔서 여러 사람들 중에 너 어느 부모님 집에 태어날래? 삼성가의 재벌 집에 태어날래? 아니요.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부모님 그 슬하에서 태어날게요. 여자아이라고 중학교 졸업시키고 학교 안 보내주셨어도 그 부모님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믿음, 아무나 소유하지 않는 그 믿음을 물려주신 나의 부모님 슬하에서 저는 태어나고 싶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할 거예요. 이전에 만났던 남편,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다시 다른 사람 바꿔보겠니? 아니요. 그 선택했을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왜 그러죠? 주님 나라 가니까 실제 하는 세계잖아요. 진짜 천국이잖아요. 이제 모든 시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다 무게가 있거든요. 너무 무거워요. 사실 여러분들의 짐 너무 무거워요. 저도 무거워요. 네, 어떨 땐 제 자신의 짐도 무거워요. 그래서 인생은 살아내는 거다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살아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의무예요. 목숨을 주셨으니까 싸우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뻥 뚫려서 먹구름이 거치고 나면 찬란한 해가 막 그 장렬한 태양이 비치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세계가 실제가 되니까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둘러서서 정말이었어 주님 감사해요. 찬송할 일밖에 없어요. 그냥 억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합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기분이 좀 막 흥얼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2절 보실까요?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슬픔과 탄식과 애국밖에 없어요. 죽음 너머에 완전히 달라져요. 영원히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요. 이 기쁨 전하지 않고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그 고통, 영원한 고통,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거 아니죠. 자, 3절 보실래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저희가 스웨덴 사람들을 태워다 준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이로세요 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한대요. 네가 온순이더냐? 말하기 전에 알아보시겠죠. 네가 미선이더냐? 네가 희경이더냐? 네가 영이더냐?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아이고 애썼네 잘 왔네. 천사들이 다 안내하는 거예요. 택시로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4절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여러분, 천국에서 눈물 없어요. 이 땅에서만 눈물이 있어요. 임마누엘 주 앞에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 앞에
영광, 나 영광 드리리. 자, 우리 찬송 한번 더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지치고 고날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요 나그네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도 있을 것이고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나온 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순종하며 나온 이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기름과 주님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들 심령 속에 임하되 성령으로 인치는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토록 사모했던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예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태성 형제 18배 동안 주님을 떠났던 이 성전에서 어린 시절 그의 입술을 통하여 어머니가 방언받을 것을 예언하며 다녔던 아들이었는데 다시 돌아와 주의 종의 마음도 감격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집회 사랑하는 아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것을 경험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많은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꼭 붙어 있어서 그가 거룩한 일에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거리에 나가 전도했던 아들입니다. 3, 4살 때부터 전도를 하였고 어머니의 눈물로 임신을 하였고 눈물의 기도로 태어났으며 믿음으로 자란 아들이니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각 가정의 아들 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그들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많은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온 가족의 자녀들이 모두 주 앞에 나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집회 시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어제 어느 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혀가 자꾸 막 말려가지고 막 내가 왜 이래 이거 정신줄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막 정신을 바짝 차렸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혀가 막 돌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려고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더 깊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내 기도 다른 사람이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여서 막 분산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깊게 할 수 있고 이래요. 오늘 밤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시간인데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막 혀가 막 돌아가려고 하면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혀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데오스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멀리 죽은 다음에 저 천국 영원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곳에도 있지만, 죽음 너머에 실제하는 세계가 있지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각각 여러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키고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종교 지도자. 여러분, 굉장히 이 신심이 투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복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들이 묻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라를 안정되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디를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태어나서 출생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하여간, 그리고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 낳고 여행도 다니고 어쩌고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지나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태어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안고 있는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 우울감, 이게 전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아쉬움 있다 없다? 있으면 큰 소리로 있다 없다? 다들 내숭들을 떨어요. 다들 속에는 막 원망하고 막 아버지가 조금만 더 보태줘서 막 유학 갔다 왔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좋은 대학까지는 다 이러면서 다시 내가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없다? 큰 소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다 점잖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막 드세면 목회가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성품들이 그냥 막 다 하나님께서 드센 분들은 하여간 또 드센 분들 만나는 데서 다 살게 하시고 다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다 그게 있어요. 아쉬움이 다 있는 거예요. 또 교육에 대한 건 어때요? 아쉬움이 있죠. 열등감이 있죠.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하버드생, 여러분 서울대생은 열등감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명문대생들이 더 많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취직. 어떤 자매님이 왜 취직을 그만뒀을까요?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그만뒀을까요? 흡족하면 그만뒀겠어요? 뭔가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막 나중에 이제 막 엄청난 연봉을 제안을 해가지고 막 굉장히 좋은 데로 가가지고, 그러면 옛날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좋아가고 처음에는 굉장히 신날 텐데 또 얼마쯤 다니다 보면 어떨까요? 또 이제 다른 게 또 보이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이거밖에 평가를 안 해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자꾸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심지어 석사, 박사까지 받은 분들이 미화원에 도전을 한다는 거 신문에 보셨잖아요.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유명했던 분이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대학도 일찍 나오고 외국에 유학 가고 지금 저기 시골에 가서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다고. 끝이 없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막 인생 팔자 펼 줄 알았어. 팔자 펼 줄 알았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이거 속았네. 연애할 때 전부 성격도 속이고 다 학벌도 속이고 집안도 속이고 이거 내가 사기당했네 그렇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3, 40년 그 부모님도 못 고쳤던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때부터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정 속에 우울감, 낮은 자존감, 패배의식, 기타 등등 상처, 이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말로 찌르고 여러 가지로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게 아니라 그랬죠.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막 이 사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닌 걸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알아버렸다 보니까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그렇게 연연하느냐.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그러하고 자녀들이나 친지나 하여간 주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저는 막 이게 막 보이는데 아직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같이 가야죠. 얼른 와. 때로는 업고 가기도 하고 안고 가기도 하고 걸려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어느 고개를 턱을 넘으니까 이제 제 본심을 아시겠죠? 왜 그렇게 그랬는지 아시겠죠? 뭐야, 목사님만 하면 아시네. 다시 묻겠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확실하니까요. 안내자라니까요. 그래서 본래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고 천국. 자, 영원한 세계죠. 영원한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자동으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뭐 재벌이고 뭐 시집을 잘 가고 어째서도 자영으로 이렇게 영원한 분리. 지옥이란 뭐냐? 영원한 분리예요. 하나님께로 도저히 이제 다시는 갈 수 있는 기회가 다 박탈된 게 이게 지옥이에요. 늘 목마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한 목마름이 있죠. 더 배웠으면, 더 뭐했으면 그 목마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실질적인 육체가 살갗을 벗긴 채 소금 치듯함을 입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유황불못으로 타는 그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살기를 그토록 바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바라셨는데 이 땅만 소망하면서 살게 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도 지옥에 가냐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리고 더러운 죄가 덕지덕지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살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근데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유괴범을 만나면 유괴당하는 거잖아요. 엄마하고 있으면 되는데 유괴범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참 요즘은 너무 세상이 안타까워요. 이상한 그 사이비 집단들이 많고 방송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못 나가게 해서 아이들이 못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정말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게 최상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애가 처음인데도 너무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머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다 친구끼리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 좋지, 그래, 좋다는 거예요. 뭐 질문을 하면 잘 알아들어요. 처음인데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엄마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불행이 어딨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뭐 조금만 뭐 교회에서 뭐 저거 하면 막 이제 학교 앞에서 전도도 못하게 하잖아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 교회 밖에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도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깨우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사역인 듯 싶어요. 우리가 광화문 광장도 다 그런 거에 하나의 일환일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치유가 돼요. 내가 그러면 뭐 우울증 약 안 먹어도 밝아지게 돼요. 잠도 잘 자게 돼요. 믿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막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진 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어찌 잠이 올 수 있어요. 어찌 음식이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몸도 여기저기 다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괴로우니까 가족들도 괴롭게 하고. 그게 지옥이지. 정말 그냥 사는 게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사는 게.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 가정들 보면 정말 살아내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의 모든 우울감이나 슬픔이나 막 낮은 자존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건 다 상대적이어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절대 만족이 없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절대 이 상황,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도 버릴 수 없고요. 야망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평생 사는데 폼나게 살아보고 싶잖아요. 뭔가가 좀 가져보고 싶잖아요. 누려보고 싶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목적은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란, 따라하세요. 통치적 개념. 자, 통치적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만드시고 세상도 만드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제 여기 쭉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잘못하였을 때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는 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내 생명의 모든 소유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왜 실제의 삶이, 왜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이제 내일 열매에 대한 것을 더 이어서, 오늘 아침 방송이었죠. 오래 참음 뭐더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환경이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샘솟듯 마음에서 이렇게 기쁨이 솟아나요. 뭐 그냥 막 얼굴 막 이런다는가 아니더라도 고요한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근데 여러분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항상 염려가 되고 근심이 있고 막 기쁘지 않고 이러면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여쭤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물음을 가져봐야 돼요. 주님과 연합이 되었으면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염려와 근심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무슨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방 한 칸이 있었나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러셨어요. 월세방 그런 거 없으셨어요. 낮에 실컷 사역하시고 밤에는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내려오셔가지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에 가셔도 주무실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목수에다가 최소한 어머니 5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지.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집에 가셔도 누우실 때도 없고. 그거는 제 추정이에요.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만큼 그렇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더 불행을 느끼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통치적 개념이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주권을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여정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주 골머리 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하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잠깐 맡긴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안내할 뿐인데 따라오면 쟤들에게 다 복이 되는 거고, 안 따라오다 딴 길로 가다 얻어 쳐져서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통치적 개념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겨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란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태적 개념이다. 두 번째는 상태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염려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처, 우울감, 피해의식, 하여간 기타 등등 사람 죽이고 싸우고 뭐 하는 게 전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요?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의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구나. 결혼도 취업도 교육도 다 하나의 삶의 수단인 거예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야지? 아내 눈치 봐야지. 그냥 밥 먹는데도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버지 쪽부터 온유하고 온유하신 분이었는지 어머니가 밥을 안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절대 배고프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찬물 마시고 그냥 들어가셔서 주무셨대요. 그래갖고 그 모습을 닮아서 지금 본인도 그런데요. 사회 상류층 사람이에요. 상류층 사람인데 지금 본인도요. 한 번도 아내한테 밥 차려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아버지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참 짠하다 싶더라고요. 짠하다 싶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아내를 기쁘게 하랴, 남편을 기쁘게 하랴, 자식을 뭐 그냥 비 맞추랴 다 짐이 있거든요.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 근데 이기적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를 기쁘게 할 그 시간을, 자식들을 돌봐야 할 그 시간을 다 집중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딱 한 가지 그거예요. 독신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 삶을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집을 가든 안 가든 장가를 안 가든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 우리 남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바꿔치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악이에요. 악이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악이가 아니라 그건 악한 일이에요. 범죄하는 일이에요. 몸을 더럽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창조의 섭리고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갈 때에 상태적 개념, 결혼을 했거나 아이들이 있어서 뭐 어쩌하거나 또는 독신으로 살거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이 상태적 개념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가정이 있든지 혼자 살든지 외롭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이 상태적 개념,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 나라에서만 맛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게 뭐죠? 근심이 없는 곳이라 이거예요. 기쁨만이 넘치는 곳이라 이 뜻이에요. 이 영원한 천국은 죽음에 대한 염려도 없고 여기에 대한 염려가 일치 없잖아요. 뭘 배울까? 이게 다 태어나서 여기 전부 여기 다니는데 천국에는 직장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직 걱정할 일 있어요? 공부 뭐 어디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한 삶을 누린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란 무슨 뜻인가? 상태적 개념이에요. 공간적 개념이에요. 공간. 똑같은 방 아니에요. 이 지금 우리 교회 이 똑같은 공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막
소박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주님 앞에 감격 속에 찬양을 드리고 막 말씀이 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막 각각 느끼는 거. 그러면 그거밖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여기가 지하인지 냄새가 나는지 이거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딱 내려오면 막 숨이 막힐 것 같아. 막 다 불편한 거야. 막 화장실도 또 올라가야 해. 또 화장실도 또 뭐 양변기도 아니야.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기가 막히게 생각해요. 전부 불편할 거리예요. 요즘은 의자가 왜 이렇게 다 옆에 앉아. 이게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데, 개인 의자들은 안 돼. 한 가지에서 10가지 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똑같은 여러분의 방이었는데 전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영 338장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가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은총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기 이전의 상태, 이 세상에서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열심히 나도 그렇게 살았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이 안 되고 힘이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시간들, 그게 바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는, 왜 이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됐다 그랬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DNA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왕이 다 누렸는데도 여기에 가가지고 헛되니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왕자로 태어나고 교육을 잘 받고 왕이 되고 10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죽음 앞에 이르러보니 다 헛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태중의 아기처럼 하나님과 사는 게 최상의 복이구나. 조가 삼칸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구나. 이걸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를 못했어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대기업이 안 들어갔어도 전혀 성경에 그런 거 대기업 이런 얘기 없어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좀 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만들어낸 것 때문에 이렇게 모두를 혹사시키고 고달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들에게 주신 직업은 뭐냐면 농경 문화예요. 저쪽에 그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유목민들이 있거든요. 양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먹고 사는, 양을 키우는 것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양을 가지고 다 해결이 된대요. 양을 잡아서 껍질 있잖아요. 그걸 벗겨서 말리고 이래가지고 천막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여기 보면 계달의 장막과 같다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옮겨가지고 그 천막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또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또 우유도 먹고 치즈도 만들고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자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잖아요.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시계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고달파요. 밤에 그냥 올빼미들이어가지고 그냥 밤새 잘 생각 안 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 농사 지어서 한 해 봄에 씨앗 뿌려갖고 가을에 거두어서 그거 먹고 씨앗 남겨놨다가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파종이라 그러죠. 씨 뿌려갖고 1년 살고 무슨 카드 쓰고 이래요. 요즘은 다 막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래. 요즘은 외상 아니에요. 요즘은 카드 갖고 잡아먹지. 여러분, 카드가 외상이에요. 예? 사실은 카드가 외상이에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카드에 다 저부터도 중독이 돼 있는지, 현금이 있어갖고 현금을 내면 괜히 생돈 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괜히 현금을 내면 생돈 나가는 것 같아갖고 카드를 쓰게 되고, 참 다 길들여진 거예요. 있는 만큼만 갖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못 사요. 일단 내 돈 안 나가니까 그냥 막 밥도 그냥 막 사주고 뭐 당장 뭐 금방 저거 하지 않으니까 한 달 후에 이제 막 두둑이 이게 지금 현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고달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때문이에요. 전부 다 온 인류가 그래요. 모든 상처, 슬픔,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게 여기 가만히 상담해 보면 제가 막 여럿을 이제 목회하면서 막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났겠어요.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버림받은 사람도 만나고 미혼모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났잖아요. 다 동일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제 때문에 열등감과 상처와 그저 알코올에 중독이 돼가지고 뭐 정신을 못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막 아이가 막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막 그러고 그냥 막 또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막 옷 다 벗어 제끼고 막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 또 복음이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새로워지는 거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세계예요. 이 땅에 오셨던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그랬죠. 능력이 똑같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너희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거 없었어요. 결혼 없었어요. 목수이셨어요. 목수. 자, 교육 아니에요. 집 없으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셨습니까? 지금까지 살리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에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고 기쁘니까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주변에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꼬이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인생 지나놓고 나니까 전부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와 과분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 시골에서 살던 농부의 딸로 그리고 정말 공부하고 싶어 서울에 올랐던 전데 진짜 보니까요. 참 제 육신적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수준으로 본다면 그것도 다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존중이 여긴 밖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만났지.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뭘 존경해주고 이렇게 앉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한 소중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근심과 염려 내 거 아니야.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야라고 맡겨드리니까 얼마까지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제대로 바르게 잘 안내하려고 했는데도 안 듣는 경우 어떡하겠어요? 주님께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뼈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면 그것도 맡겨드리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나 잘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그리한다 할지라도 튀어나가지 말고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징계를 받을 때 그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이 천국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도 그러하죠. 한 가지는요. 문제는 뭐냐. 현재적이며 미래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한 세계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와 똑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직장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갈등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거기에 그냥 계속 빠져가지고 뭐 슬퍼하고 우울하고 뭐 무슨 뭐 약 먹어야죠 이러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고정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현재적에서도 잠깐 오뚜기처럼 기울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세요.
평정심을 찾게 하세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넘어지고 뭐 오뚜기처럼 이런 거 없어요. 완전한 이 천국에서의 삶은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지금 여기서 마음의 상태를 누리니까 내가 같이 믿는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다 믿어야 돼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가면은, 아니 여행을 가다가도요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나도 대화가 소통이 되잖아요. 금방 친구가 되잖아요. 오래된 친구인데도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 친구 있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친구 있잖아요.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가족인데, 늘 24시간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인데,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하고 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목숨 내놓고 사는 가족들하고, 아니야 이거는 나그네 길이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있어도 족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내일을 걱정을 안 해? 이러면 이제 이게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이 계속 피폐해지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곳을 더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는, 여기서 성령 안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내가 평강해야지, 평화를 누려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저녁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충만케 하시면 이게 다 믿어져요. 그리고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영이시라 그랬어요. 초월적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이시란 말이에요. 초월적 존재이세요. 영이시고 신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라 그랬죠?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는데, 속성에 대해서 쭉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거,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걸 쭉 말씀해 보시고,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도대체 성자 예수님. 자, 지금 천국을 어떻게 누리냐면 성령 안에서 그랬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고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세상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는 안 계신 곳이 없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다 기록하세요. 하늘나라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일상을 통해서 깨닫는 게 참 많아요. 지금 CCTV가요.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집에서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몇 번이나 CCTV에 찍히나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오래전이에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 88인가 그렇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88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요즘은 자동차에도 다 블랙박스 있어갖고요. 그 자동차마다 다 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수백 개도 더 돼요. 활동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전부 건물 안에, 계단에, 화장실, 뭐 입구에, 뭐에.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어떤 지역을 조사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추적해가지고 요즘들은 잡아내잖아요. 뭘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야 진짜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걸 깨달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기억해. 에이 나는 모르겠지.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부모님이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맨 처음에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 한 명이 어머니 부모님 시야에 계속 있어요. 2명이 태어났어요. 요즘 막 12명 막 키우는 집도 있더라고요. 12명 다 부모님이 다 그 안에서 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개미들이 볼 때 아우 어떻게 저 거인들을 12명을 키웠지 이러지. 개미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인류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냥 원 안에 있는 것 그것에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레이저 같은 거 방사선 막 그게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명하고 이러잖아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찝어내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 검사 정기 검사 받으면서도 야, 이 기계들이 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구석구석 이렇게 다 그러는데 다 찍어내는데 하나님 앞에 뭘 감출 수가 있을까? 정말 생각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걸 깨달아요. 삶이 달라지겠죠. 달라지죠. 어떻게 안 달라지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려 하고 잘못된 생각했다가도 얼른 고치게 되고 그리고 야 진짜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뭐 길 가다 무릎 꿇는 건 아니죠. 깨갱한다 이거죠.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신학교 가면 이런 거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영원 불변하시다 이러고 그냥 그리고 배우는 것과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같이 다니시면서 보게 하시고 달라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데 여기 그 대로변 같은데 막 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웃는 것 같아. 여러분 내 감성들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쯤에 왔는데 막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딱 붙어있는 새순한테 막 아우 너무 사랑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그랬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미친 아줌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듯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정말 그 작게 솟아나는 새순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냥 우리 아기들 사랑스러운 것과 똑같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 애호가들, 인본주의적 차원에서의 환경 애호가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동물 애호가들하고 달라요. 무조건적으로 애완견을 사랑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작물이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왜 만드셨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짐승도 주인을 한다 이랬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주인을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지?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짐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만족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고 하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강아지 안고도 기도하죠. 우리 집에 왔을 때 강아지 안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줬다니까요. 야 하둥아 기도하자.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밤에도 잘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둥이가 오늘 하루도 잘 놀게 해주세요. 오늘 또 제가 하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짐승을 만드신 이유에 대한 걸 또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이 자체로 신처럼 섬기는 거 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풀잎을 사랑하고 여러분 구름을 보면서도 감격하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잠자던 감성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행복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은 그냥 질퍽돼서 싫고 막 짜증나고 우울한다 그러는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빗방울 전주고, 여러분 쇼팽에 빗방울 전주고 쇼팽이 이래가지고 작곡을 했나 보다 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주여 온 천지를 다 덮어주셔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리라. 눈을 밟으면서도 주여 제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가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또 싹 녹고 나면 다 드러나는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모른다, 안 들린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예수님에게도 육체를 입었을 때는 무소부재하시진 않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으로서는 무소부재하신 모습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게 무슨 뜻이죠?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사랑, 공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이걸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뭘 성취하기 오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유대 땅 갈릴리 바닷가로 온 세계인이 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가 다, DNA 자체가 이렇게 다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죄악으로. 그러면 피 한 방울씩 수혈을 받는다고 할 때 몇 명에게 수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피를 째가지고 이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게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북한이나 러시아나 아무리 얄미로운 사람들에게도 다 비춰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농과 밭에도 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몇 명이나 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온 천지를 비추듯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계셨던 때만이 아니라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믿음 하나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안 믿어지면 고백을 해야 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존재 자체로는 안 돼요. 머리로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걱정이 돼요. 이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똑같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다만 뭐가 다르냐면 육체만 입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역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믿게 되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도록 속량물로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대속제물인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결국 한 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보이신 하나님, 나타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건 일단 지식적으로 알아야겠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 성령님을 제 안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 허물을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전 존재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이 성경이 오시게 되면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냥 믿어져요. 내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주시라 부를 수 없다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이상해. 주님이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성령님이 아직 임재하시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성령님 임하신 사람들은 전혀 그게 의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심하는 분이 없으리라고 믿고요. 자, 우리가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충만함. 제가 가끔 설명하는데 물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투명하니까 보이잖아요. 물이라는 거. 근데 이게 투명 유리이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 만약에 까만 걸로 다 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물은요, 이게 계속 마실수록 없어져 버려요. 근데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솟구쳐 나는 거예요. 샘물처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솟구쳐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먹을수록 감질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를 못 맺어요.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배 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예배 생활. 그리고 예배 말씀 듣는 중에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염려, 근심 사라지게 돼요. 아까 제가 여기 설명했듯이 뭐 때문에 걱정,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누구의 인격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